네,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 21강 우리의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제가 뭐 변한 거 보이십니까? 여기 뭐가 달렸습니다, 그죠? 예, 그 전에 여기 핀 마이크를 달고 있었는데 이게 옷깃에 좀 스치고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또 전달이 잘 안 돼서 핀 마이크, 헤드핀 마이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저도 어색하고 아마 여러분들 당분간 어색할 겁니다. 그래도 좀 익숙해지면은 더 좋은 소리로 또 더 좋게 또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락.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그 인간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타락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인간 한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그 인류의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이 그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왜 그런 인류 전체가 죄의 고리에 죄에 그런 매여 살아는 존재로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죄가 왜 현재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그의 자손들 모두에게 전가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저는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다. 아담, 그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죄가 이후 인간 모두의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대통령이 가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 대통령의 조약은 국민 전체가 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그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옛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의 대표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그가 모든 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깨뜨린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시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죄로 인해서 죄의 굴레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한 사람, 대표되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또 한 사람의 대표성 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또 새 삶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로 맺은 언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첫 인간과 맺은 언약은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집습니다.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죄의 그 사슬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지속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둘 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의 그런 죄성이 아담의 죄,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 부패성의 유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이 세상에 특히 인간에게도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 그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인간을 유혹할 때 그 자율 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됐고 그 타락이 바로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유전되는 바로 그것이 죄의 부패성의 죄의 유전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죄를 향하도는 본성을 말합니다. 죄를 향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를 쪽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대로 두면은 죄를 향해서 더 가는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봐도 누가 가서 나쁜 짓 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 것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본성을 상속받았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죄의 유전이 죄의 본성, 죄의 그런 본성을 지닌 존재로 된다. 그래서 그 죄의 유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죄의 본성이 피를 통해서 유전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일교도 그렇고요. 우리 이단들의 그 계보를 살펴보면은 그 죄가 피를 통해서 유전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피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재림 예수 또는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와 연합을 이루어야지 피의 정결,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기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이
이 피의 유전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상적인 음란으로 빠지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피로써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피로 유전 안 되면 뭐로 됩니까? 그는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의 피가 나에게 오면서 그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피로 전수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그 후손은 타락한 본성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라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악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의 범위, 그 죄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죄는 인간의 본성, 의지, 마음, 감정, 행위, 이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죄는 인간의 어느 일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한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바로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일반 은총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때 배울 때 우리가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그림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 형상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창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어서 그런 어떤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인정이 되고 있는 어떤 양심, 도덕적인 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인간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가 그나마 지금 유지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완전 타락으로 이르게 한 것이 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반 은총과 또 무슨 은총이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초반에 아마 얘기를 해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총이 일반 은총인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까? 두 가지를 다 받은 분들이죠. 일반 은총도 받으셨고 특별 은총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데는 나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요즘 참 유행하는 말이 1도 없다 그러는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전방위적인 죄의 영향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무능력. 인간은요, 완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종교를 자력구원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구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전적인 타락, 완전히 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력, 외부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적인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해서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또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완전한 타락한 인간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타력 구원으로서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별로 믿음이 안 가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다른 모습,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요?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데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돼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성향은 여전히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소통장애, 요거는 소통장애는 신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소통에 장애가 생기도록 만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덧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안쪽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옷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막 뜨겁게 막 할 때는 사람이 막 나도 변한 것 같고 사람 변한 것 같지만 죄의 본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죄의 본성된 나의 더러운 옷들을 하나하나씩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떼어내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갑자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갑자기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 죄의 본성이 삐죽삐죽 튀어나올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소원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소통의 장애가 생겨요. 하나님이 소통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과 소통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결과, 영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것 같은 막 이런 은혜가 충만한데, 어떨 때는 막 다운되고 막 신앙적으로 막 시험 드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죠. 그건 누구 탓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죄의 성향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막은 겁니다. 그 많은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 내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죄의 성향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 소통을 막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최고의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장애가 되면서 하나님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시작하냐면요, 내 인생의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이 영역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내 인생의 내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막 그 시험도 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또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인생에 내 영역을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줄여가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내 인생에 나의 영역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내 삶의 영역을 줄여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제 그러한 신앙의 길도 가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은 내 삶의 영역에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사실 그 죄의 길, 내 욕정, 내 자아의 욕심의 길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가게 두지 않으세요. 스스로 정말 그 길, 내 삶 속에 주인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절대로 그 길로 안 가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고 왜 내 인생은 이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고, 그 중에 그 죄가 가장 강력하게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는 이 교만, 이걸를 놓치지 않고 그걸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자, 죄는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해를 입힌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죄를 짓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많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비방, 사기, 심지어 살인,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이잖아요. 악. 근데 그 악의 대상은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이웃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은 서로 간에 점점 폐쇄적이 되어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가 만연할수록 그 안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는 또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에게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옴으로써 자존감을 손상시키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죄는 자기 자신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나만 갖고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내 죄의 모습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내 마음에서 완벽하게 다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조금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내게 죄책감이 돼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죄의 이 죄책감이 우리를 자꾸만 조금씩 괴롭혀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만 잊혀지지 않느냐? 그게 바로 죄의 영향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들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음에도 그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내 마음의 부담으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를 범할수록 죄책감이 그리고 또한 죄를 또 범할수록 또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책감이 약해지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당연히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죄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해지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 가면요, 다 이유 없는 죄인이 없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바로 그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계속해서 장성하고 더 큰 죄를 낳고,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거짓말을 시작하지만 그 거짓말을 덮고 또 다른 거짓말이 나고 거짓말이 났다가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그러다가 살인이 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된 것이 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그 단계를 훼손시키는 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 또 죄의 능력, 그 죄가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고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상급을 잃게 된다. 자, 마지막 날에 상급을 잃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상,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에도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황금으로 지어서 15층짜리 아파트로 딱 준비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상급인가요? 가장 큰 상급은 사실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상급을 잃는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감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의 신학에서는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갈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이 있고, 또 한 신학은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 스스로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런 길을 걷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학은 한 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 신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냐면 이제 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내가 사는 거야. 이제는 그냥 특별히 죄만 짓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느 것이 정답이냐? 사실은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이 그러면은 끝까지 어떻게 그냥 자연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또 언제 부정이 되냐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 내가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던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면 타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 구원을 온전히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구원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죄가 그런 구원으로 가는 우리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속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나랑 같이 사는 다른 내 배우자가 나를 유혹해서 떨어뜨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그 구원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런 죄의 성향이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내가 지금부터 집 청소를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은 내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삶의 변화에는요, 내가 그동안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다른 삶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걸었던 길에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면 교회 와서 앉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또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고백과 삶의 변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여러분, 징계가 그냥 사탄이 우리를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만이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벗은 발로 뛰어나가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 죄의 본성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가면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더 밝은 하나님의 세상이 보여요. 거기에서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등 뒤에 그림자가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빛으로 갈수록 내 뒤에 그림자는 점점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죄성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이 드러나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신다. 맨발로 맞아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성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